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과 우리 목사님 하셨듯이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과 성인들을 위한 말씀으로 나누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어린이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죠? 제가 이걸 하려니까 되게 어색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래도 한번 출석을 불러볼게요. 현배, 현우, 수연이 잘 지냈나요? 네. 아유 듣기 좋다. 그리고 시원이, 영원이 잘 지냈죠? 네 고마워요. 한나, 한이, 한솔이, 한결이 잘 지내고 있죠? 아유 목소리 듣기 좋다. 자 어린이 여러분 오늘 제가 목사님 대신에 설교를 하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구해내시는지 그 첫 번째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왕은 이집트의 왕인데요. 불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 마구 괴롭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누군가가 마음대로 부리는 것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시고 또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친구들 중에 누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그럴 때 하나님하고 같이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혹시 형아나 누나나 언니나 동생이랑 싸우는 그런 일도 있죠? 하나님은 싸우는 걸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친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괴롭히는 걸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지으셨고 또 여러분의 친구들도 모두 지으신 여러분 모두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형이나 동생이나 언니나 오빠하고 싸우면 혹은 친구들하고 싸우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굉장히 슬퍼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모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은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으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군가가 그렇게 서로 싸우거나 괴롭히는 걸 보면 너무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세요. 여러분 꼭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잘 기억하시고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형하고 동생, 언니, 오빠하고 오늘도 사이좋게 잘 지낼 거죠? 자 들었다고 전도사님이 생각할게요. 하나님하고 같이 오늘도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절하신 분이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형과 누나들과 언니, 오빠들과 동생들과 함께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어른들을 위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고요. 제목은 하나님 나라라는 소명입니다.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모두 익숙하게 들어보셨고 또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저의 경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었지만 본격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걸 의식하게 된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매일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나면 학교 뒤에 있는 교회에 모여서 몇몇 친구들과 기도회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친구들을 통해서 대학 입시를 놓고 이 말씀을 종종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와 제 친구들이 이해했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공부에 올인하는 대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게 저와 제 친구들이 이해했던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의미였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당시에 우리들에게는 곧 교회 활동을 공부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었고, 가끔씩 우리 학교에 계셨던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다녔던 교회 집사님이시기도 하셨던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교회 활동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너희 원하는 대학을 보내주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교회 활동이나 공부나 둘 다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라는 게 그 당시 우리에게는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이 뜻하는 의미였습니다. 시간이 가고 저는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하지 못한 채 중간에 미국으로 온 가족이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말씀을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할 만한 일들이 많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도 이민 와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완전히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사태가 있었지요.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건 신학교에 들어가서였습니다. 한창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걸까 궁금증이 생겨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좀 더 알게 된 것은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으로 의롭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가리켜서 의롭다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성품으로도 완전 무결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제 의롭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이력 혹은 경력하고 좀 더 가깝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그냥 단지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한 말이라기보다는 어쩌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말, 훨씬 더 우리 일상과 가까이 맞닿아 있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됐죠.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것보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관계 맺음이나 마음가짐이 어떤 것이냐와 훨씬 더 관련이 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성경이 의로움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저의 이력 혹은 경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성경이 누군가를 의롭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이력 혹은 경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유대인들, 여기서 저희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것,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이. 여기서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것이었다고 바울 사도는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서로 반대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거기에 주목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유대인들이 세우려고 했던 자기 의라는 것이 하나님하고는 별 상관없이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스스로에 대해서 괜찮게 생각하게 만드는 경력이나 이력이라고 보면 아마 바울 사도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무엇이었는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력 혹은 경력을 드러내야 할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이력이나 경력에 대해서 얘기하시나요? 우선 이력이나 경력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때는 일자리를 구해야 할 때, 그래서 잡 인터뷰를 해야 할 때가 있겠고요. 학교에 입학할 때, 또는 어떤 경우든지 내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얘기해야 할 때, 우리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경력이나 이력에 대해서, 즉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풀자면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력이나 이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너무나 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흔하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집에서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굳이 공식적인 학교에 입학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직장을 구해야 할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드러내야 할 때 우리의 이력이나 경력, 즉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거의 항상 살면서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했던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식으로 말하자면 세상과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지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묻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누가 더 의로운지를 계속해서 묻고 따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의로운 사람, 조금이라도 더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 더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넌 과연 어느 정도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그 질문들의 세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할 심각하게 강한 압박을 느낍니다.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고민하신 적이 있는 분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고민을 하셨던 분들, 혹은 지금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그 압박이 어떤 건지 뼛속 깊이 체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분들은 모두 다 사실은 그런 압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그런 압박을 느껴보았고 지금도 그런 압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압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공부와 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우리가 일과 공부를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 즉 우리의 의로움을 발견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란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말하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해야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선 이 구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신 것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말했던 것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2절에서 3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흥미로운 점은 바울 사도는 같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이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대신 자기의 의를 구하는 데 시간을 쏟고 있고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을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직접 인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후에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자기의 의를 구하는 것이 죄의 본질을 드러내는 현상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가치,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른 이들을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인간으로 존중하고 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는 데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 또한 있는 그대로 대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세우는 일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세상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할 때 사람에 대한 줄 세우기를 멈출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줄 세우기는 우리가 누군가를 지나치게 우러러보게 만들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얕잡아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줄 세우기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바로 그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다그치고 비난하고 재촉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더 너의 가치를 올리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인간으로서 가진 존엄한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그 사실을 까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이나 재능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과는 상관없이 그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대해야 할 이유를 까먹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의로움과는 상관없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대하는 태도를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 또한 그들의 의로움과는 상관없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드라마 중에 TVN에서 2018년에 방송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술사라는 책의 저자로 잘 알려진 유명 작가 파울로 코엘류는 이 드라마를 보고 자신의 트위터에서 정말 놀라운 드라마라고 격찬하기도 했는데요. 어쨌거나 이 드라마는 가수 아이유로 잘 알려진 이지은 배우가 이지안이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홀로 인생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사만 ENC라는 회사의 심부름하는 파견직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면서 이선균 배우가 분했던 박동훈 부장을 만나면서 박동훈 부장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받아주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전까지 이지아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어린 소녀, 생각만 해도 그 소녀가 과연 사회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가 저는 상상이 됩니다. 사회 최약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드라마의 거의 마지막에 이지안이 회사 고문들 앞에서 박동훈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경으로 사람 파악하고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빠르게 왕따시키는 직장 문화 속에서 스스로 알아서 투명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회식 자리에 같이 가자는 그 단순한 호의의 말을 박동훈 부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박동훈 부장님은 파견직이라고 부하 직원이라고 저한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천대에 익숙해져서 사람들한테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고 인정받으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잘린다고 해도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아봤고 어쩌면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이 회사에 박동훈 부장님께 감사할 겁니다. 여기서 일했던 3개월이 21년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 회사 건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평생 사만 ENC가 가장 잘 되길 바랄 겁니다. 라고 이지아는 얘기합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지아는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깊이 공감하는 까닭은 이지안이 말했듯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는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사람답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 대접을 받고 살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람 대접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고 살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람 대접해 줄 수 있습니다. 박동훈 부장은 이지안의 경력이나 이력을 보고 이지안을 사람 대접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지안이 스스로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박동훈 부장은 이지안을 사람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지안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는 자기가 왜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찾아낼 길이 없어서 자기의 의로움에 의지해야 했던, 아니 오히려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뭔가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내세울 만한 게 전혀 없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자기를 사랑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 자기를 싫어하게 되었던 이지안에게 박동훈 부장은 이지안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었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람 대접해 주어야 할 이유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지안은 자신의 고백 속에서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무시천대에 익숙해져서 사람들한테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고 인정받으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잘린다고 해도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아봤고 어쩌면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이 회사에 박동훈 부장님께 감사할 겁니다. 이지안은 박동훈을 통해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아보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 대접을 받아보고 나니 자기가 사람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하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천대할 때에는 자기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시했지만,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사람 대접을 받고 나니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고 싶어집니다. 감사할 이유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사람 대접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내세울 만한 여러분의 의로움과는 상관없이 사람 대접을 해주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사람으로 대접해준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또한 뭔가 그들이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접할 겁니다. 그건 스스로를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람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스스로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했듯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뭔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스스로에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안정감을 주는 것, 여러분들의 의로움, 그게 사라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불안함을 느낄 겁니다. 스스로를 사람 대접해 줄 수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사람 대접해 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의로움에 기대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람 대접하고 있다면 그건 사실 스스로를 사람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력이나 경력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의 의로움과는 상관없이 스스로를 사람 대접해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의 의를 구하느라 바쁜 나머지 우리 스스로도 사람 대접해주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사람 대접해주지 못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다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율법은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로움, 자신들의 경력, 자신들의 존재 가치의 근거로 삼았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세상 전체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시기까지 하면서 선포하신 의입니다. 그 의로움은 우리가 왜 사람 대접 받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스스로를 사람 대접해 주어야 하는지,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람 대접해 주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사람 대접해 줄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력이나 이력, 우리의 존재 가치의 근거가 될 만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사람 대접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없을 때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비하를 낳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비하로도 필연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 대접 받을 만하게 태어났으며 그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내 이력이나 경력과는 상관없이 내 존재 가치를 둘 만한 무엇과도 관계없이 나는 제대로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람 대접해 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절대로 그 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 힘은 항상 우리 외부로부터, 우리가 맺는 관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람 대접해주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람 대접할 수 있는 힘,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람 대접해줄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 누구보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흠과 부족함, 나약함과 약점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분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선포가 우리가 너무나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해서 그분의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 우리 자신의 의를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동훈 부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에 우리의 삶의 정초와 근간,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근간을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선포에 두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구하려면 그 의로움이 어떤 건지, 그 의로움이 얼마나 아름답고 달콤한 것인지 우선 알아야 합니다. 그 의로움이 얼마나 추구할 만한 것인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의로움의 아름다움과 달콤함은 이런 겁니다. 심리학은 연구를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일수록 사람은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의 안정적이고 변치 않는 사랑에 자신의 근간을 둔 사람, 거기서부터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더라도 위축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스스로를 사람 대접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들 말합니다. 왜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의 근간, 자신의 삶의 파운데이션으로 삼은, 자신의 삶의 정초로 삼은 것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경험, 바로 사랑받았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에게 삶을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여기서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 그렇지 않느냐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모님이 되어주십니다. 시편 27편 10절은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먼저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부모님 경험이 얼마나 좋았느냐 나빴느냐와는 그다지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부모님이 되어주셨고 그분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하심에 자신의 삶의 근간을 두기로 결심하는 사람, 그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하심에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삶의 파운데이션을 둔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자기 삶을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사람 대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람 대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피부색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나이나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사람 대접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란 하나님의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 자신의 삶의 근간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람 대접하면서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너를 사람 대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경험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마침내 내 삶의 전체 파운데이션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소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소명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사람 대접해주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람 대접하는 법을 배워가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경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람 대접해주는 경험이 늘어나면 그 사랑이 저절로 바깥으로 흘러나갑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을 세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미 사랑받았고 인정받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우리 정체성의 근원을 두고 그걸 우리 삶의 뿌리이자 근간으로 삼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관계를 다 다시 맺어가고 거기서부터 일하는 것도 새롭게 접근하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새롭게 접근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도 모두 다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당연히 다 달라집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하는 태도도 바뀌게 되고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도 모두 다 바뀝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소명은 어떤 직업이나 커리어가 있는 것 이전에 그 직업이나 커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들을 성취하느냐 그 이전에 혹은 우리가 목사나 선교사로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이전에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성경을 몇 번 통독하고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 이전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의 근간을 두고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바로 거기서 삶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일은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며 그래서 바로 그 일이 우리의 소명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일이 시간이 갈수록 넓어지고 깊어지는 일이 충만하게 나타나서 여러분 모두가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일에서 더 지혜가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몇몇 분은 아시다시피 저는 6월 20일부터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있는 재향군인병원에서 원목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푸른교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몸의 병뿐만 아니라 항상 트라우마와 중독, 우울증 같은 여러 마음의 병을 남깁니다. 저는 항상 복음이
어떻게 사람의 아프고 힘든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공부 또한 이제껏 그런 방향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해온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늘푸른교회 여러분들과는 이제 헤어지게 되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모두를 지리적 위치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의를 삶에서 추구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각자 하나님 나라의 소명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라는, 거기서 시작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간을 하나님의 사랑에 둔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받고 잘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근간을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세울 만한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흔들리고 불안하고 부서지고 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삶의 기초를 둘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셨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람으로 대접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배경에 상관없이, 경제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사회적인 배경이나 어떤 것들도 상관없이 우리 늘푸른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또 우리 모두를, 서로를, 형제자매들을 사람 대접하는 방법들을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를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가는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의로움에 따라서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람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깎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누리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명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전력하게 하시고,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데 전력할 수 있게, 또 서로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받아줌으로써 서로가 사람임을 우리가 사람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이진택 목사님 이제 훈련을 마치시고 돌아오는 가운데 계시는데, 주님께서 그 돌아오시는 길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많은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